안녕하십니까. 오늘 12과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동시에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책별 공부가 중요한지를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다니는데 산을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가 힘드냐 하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앞사람만 따라가면은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를 거쳐서 내려오는지 모르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등산하기 쉬운 방법은 등산로에 들어가서 올라가기 전에 보면 분명히 안내도라는 게 다 있습니다. 출발하는 현 위치부터 정상이 어디 몇 미터 몇 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안내가 있는데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길을 통해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정상을 갔다가 요 골짜기로 내려오는구나. 거리가 약 몇 킬로고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렇구나. 한 3시간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출발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고 가는 게 힘들어요. 이 성경이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성경이 어디에 속한 건지 누가 쓴 건지 어느 시대 얘기인지를 모르고 읽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렵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개론을 조금 공부하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고 또 읽기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놀라운 성경 지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과를 30분 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는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역대상하를 공부하는데요.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하고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열왕기, 그 위에 사무엘을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역대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세 권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연대순으로 되긴 됐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우선 역대기를 좀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보아왔기 때문에 역대기를 깊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이다. 물론 사무엘, 열왕기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사무엘과 열왕기는 좀 전기적이고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나갔다면은 역대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시대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되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까지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두 권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열왕기의 내용은 주로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나라를 비교하죠. 남북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계속 기록되어 나간다면은 역대기의 차이점은 왕들이 아니라 성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요, 사무엘서, 열왕기와 역대기와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전기적이지만
역대기는 통계적이다. 전기적이라는 말은 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갔다면 역대기는 그저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해 나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개인적이지만 역대기는 공적이다. 왕들의 공과 사, 개인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했다면 역대기는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만 기록을 하면서 공적인 입장에서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국이 분열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제공해 주지만 역대기는 분열 후에 유다 역사만을 기록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는 두 나라, 남과 북의 분열된 두 나라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만 역대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위를 강조하나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한다. 그래서 열왕기는 두 왕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면은 역대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설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번을 보십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의 관계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으로 된 역사서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엘리코트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고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내용상으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역대기는 유다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고 에스라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서의 구조를 좀 보죠. 역대상, 이것은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역대하를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가 끝난 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분열될 왕국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까지 이야기가 10장에서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과 역대하가 한 권이라는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드렸는데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량이 많아서 상 하나 나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본서의 구조의 개관이라 그랬는데요. 먼저 역대상을 보십시다.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들의 족보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족보를 보시면서 좀 명심을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족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죠, 그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었어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거든요. 아담에게 분명히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시고 셋을 부르시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번성에 나가다가 거기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셈, 함, 야벳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벳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야벳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둘 다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세요. 근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한 12아들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12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선택과 믿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일이라는 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일을 하나님은 부정하시고 이삭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게 12아들인데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장에서 11장은 다윗의 기름 부음이 나오죠.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3장에서 16장의 내용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당시 실로에 있는 성막, 그 낡은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다윗성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성막을 다시 깨끗하게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정비하고 24반년을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2년 동안 터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그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늘 찬양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시면서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너의 성전은 받지 않지만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약속을 주니까 그 다음에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니까 저에게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받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때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장 강력했고 또 부유했고 영광의 시기가 지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도 이 시간에 이루어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했는데 솔로몬은 59세에 죽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나를 잘 섬긴다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점점 성전과 멀어지죠. 수많은 각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데 그 부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 나라의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에 솔로몬 왕을 청하기도 하고 왕이 오다면 대신들을 청하기도 하니까 대신들은 왕후에게 줄을 대가지고 출세 발판을 삼으려니까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궁이 온통 우상의 전시장이 되고 온갖 잡종의 우상들이 다 들끓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를 보면은요, 왕국이 분열되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그것만 정치를 잘못하니까 10지파가 도망을 가죠. 2지파만 남아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요. 10지파가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워버립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여기에 첫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원래 솔로몬 왕의 장군이었어요. 여러 가지 공사를 감독하던 장군이었는데 솔로몬 왕 시절에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돼요. 나중에 10지파가 불러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감사하게도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에 먼저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 왕국이 분열되고 그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가 갖는 풍성한 역사적 안목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 안에서 높으신 부르심과 위대한 축복과 그릇된 행위와 좋지 않은 마침을 보게 된다. 어떤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는 역경이 있었다. 이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역대상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성전에 충실할 때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성전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는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는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역대기는 남쪽 유다 나라의 이야기만 다룬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만은요. 단편적인 이야기, 유다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옮겨왔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로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다루는 대신에 역대기는 성전과 성전의 의식을 중심으로 다룬다라는 것. 세부적으로 역대기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왜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다룹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과 열왕기가 역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인 반면에 역대기는 역사를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요소를 강조한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이것이
열왕기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과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